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의 말씀.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2장 21절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발락과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인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을 따라서 모압 왕 발락에게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을 데리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 가는 길을 막아섰고 또 3번씩이나 이 나귀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 길을 막아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길을 피하여 호돈 길로 들어갔다가 또 나중에는 좁은 길로 가고 또 나중에는 발람 선지자의 발을 벽에다가 짓누르게 되어지고 그래도 되지 아니하니까 나중에는 그 발람 선지자 앞에 나귀가 엎드려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신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진 자 21절로 2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의를 자꾸 왜곡해서 해석을 했던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너 그 길은 사악한 길이니 가지 말아라 했으면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포기를 했어야 하는데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가려는 것을 하나님이 눈 감아주는 것 같다 생각하고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근데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3대 화 있을진저라는 그 화 있을진저의 악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그 동생 아벨을 죽인 자로 거기에 나오고, 발람은 불의의 싹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는 사람으로 나오고, 코라는 폐역을 따라 결국 반역을 일삼다가 그가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다. 그러니까 코라의 길, 발람의 길, 가인의 길, 3대 악한 길을 유다서 1장 11절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이 발람의 마음속에는 이 왕 발락이 보낸 그 많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막아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를 막아서려고 길에 섭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나기보다 어두운 발람이에요. 그는 소위 말하는 복술자이고 자기가 말하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점괘를 푸는 사람인데, 이 미물인 동물인 나귀보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는데 발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 자기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는. 23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빼어 손에 든 것을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눈이 열리워져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어졌고,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자가 쓴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구세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탐욕의 길을 계속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나귀는 보는데 사람은 보지 못하고 자꾸 자기 나귀만 채찍질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요. 여러분, 여기에 23절에 보면 첫 번째 나귀를 채찍질하고 25절에 보니까 두 번째 나귀를 채찍질하고 세 번째 27절에 보니까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는 엎드리는데 피하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영적 눈이 어두워서,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 밝은 눈을 가진 자기 나귀만 억울하게 때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탐욕의 눈이 어두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도록 영적 영안이 밝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을 하는 나귀입니다. 28절로 30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국 때리 3번씩 매를 맞고 있는 이 나귀를 보고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입을 열어야 할 텐데 이 사악한 마음을 가진 거짓 선지자인 발람은 눈도 어둡고 지금 입도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나귀의 입을 여시니 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결국 왜 나를 3번씩이나 때리느냐, 내가 주인에게 언제 불순종한 적이 있느냐 라는 이 말을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이런 버릇이 있더냐라니까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은 이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입을 닫고 나귀의 입을 열어 그를 깨닫게 하는 참 이 거꾸로 되어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짐승을 통하여 말하셔서 거짓 선지자를 깨닫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 자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깨어있고 또 밝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주의 음성을 어떤 방편으로든지 늘 깨닫고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호와의 사자와 발람의 대화입니다. 3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나귀는 눈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목격하였으나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질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28절에는 나귀의 입을 여신 하나님이, 31절에는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이제 밝아지니까 엎드렸습니다. 그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왜? 네가 사악한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은 발람은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으로 이 발락 모압 왕이 보낸 물질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미 너는 사악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길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시고 발람의 눈을 밝히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열어서 그를 깨닫게 하고 또 35절에 가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내가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 거짓 선지자에게 결국은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만, 네가 마음에 품은 그 사악한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러주는 말만 하여라.
그러나 발람은 나중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 말에는 순종을 하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 모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혹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어서 결국 바알 부올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죽어나가게 하는데 이 발람이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 일러주시는 말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말만 했으면 되는데 이 모압 왕에게 다른 방법을, 잔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방법이 뭔가 하니 그 음란한 여인들을,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서 죄를 짓게 해서 결국 2만 4천 명이 바알보올의 사건으로 죽어나가게 되어지는 엄청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돌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결국 발람은 죽고 말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필요한 물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서 영안이 밝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로, 말씀으로 들어서 여러분과 저의 길에 늘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과 승리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탐욕 때문에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던, 나귀는 보았지만은 발람은 처음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의 귀를,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했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라고 했지만은 그는 잘못된 방법을 모압에게 알려주어 결국 바알 부올의 사건으로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나갑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도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길을 저 천성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안이 밝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